주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소서. 다리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가장 굳은 마음까지 녹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던 창조주의 바로 그 시선으로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섬세함으로 그 마음결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비록 실패한 것 같고 서로에게 큰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시대의 어두움을 건너 무지와 상식을 넘어 마침내 부활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길 고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공동체가 전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바울로는 아레오파고 법정에 서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여러모로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테네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는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느님에게는 사람 손으로 채워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조상에게서 모든 인류를 내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명 기독교 세계는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를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공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까지 비교적 건재했고 세계대전 이전까지 유럽에 존재했던 크리스텐덤, 곧 기독교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가에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딱 그랬어요. 요즘 세상의 분위기는 기독교가 막 태동할 당시에 그리스, 로마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로드아일랜드는 로저 윌리엄스 목사가 창건한 당시로 치면 하나의 나라였어요. 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도 애초에는 청교도였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신앙을 가져온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가 회중교회인데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이 바로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낭만적인 수사가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목숨을 지키려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가 누굽니까?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떠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데 그 돌로부터 다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는 종교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종교인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남자 시민권자 외에는 모두 차별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자가 되려면 청교도 신앙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노예, 여성, 고아와 과부를 비롯해서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억압을 받는데 누구로부터 억압을 받겠습니까? 바로 초창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서 억압을 받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그 지역의 시장이, 장로님이 그 시의 재무부장이던 그런 시절의 얘기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없죠. 그렇지만 세월이 지나면 기득권이 생기고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중심에 종교인들이 있고 그들도 권력을 가지니 부패하더라. 언뜻 생각하면 기독교 왕국이 천국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악마의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크리스텐덤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세계는 없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래요. 후기 기독교 세계입니다. 지금 좌표상에서 시대 성격을 딱 점으로 찍으면 거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파고스 법정에 서 있던 그 시절과 흡사합니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서로 논쟁하고 그 안에 종교심이 살짝 걸쳐있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지금 우리와 서로 닮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오늘날 빅뱅을 발견한 시대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쉽지만 책 몇 권 분량의 대답이 필요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답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테네는 바울에게 있어서 만남의 장소였어요. 실라와 디모데만 만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가만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복음의 자발성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가만히 놔두지 않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지난 몇 년간 한 명도 전도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인은 분명히 알아야죠. 전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진수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스스로 일하게 자리를 마련해드리면 저절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화만 가득했는데 위대한 율법의 수호자로서 험상궂은 얼굴로 살아오다가 예수 만나고 행복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예수님 만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에게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한 생활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근원을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죽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났습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바울은 이제는 전처럼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복음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 에너지를 창조 에너지로 바꾸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기쁨이 가득 찼다고 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 지어 보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쁨은 천상에 닿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고급 연료예요. 하늘로 향하는 로켓이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로켓이 추진될 때 공기와 맞닿은 부분, 앞부분은 엄청나게 뜨거워지죠. 이러한 뜨거움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바울이 아테네 시민들 앞으로 나갑니다.
기쁨이라는 연료가 추진력을 뿜어내서 그래요. 가만히 둘러보니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에요,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철학을 논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신화의 세계에 발을 걸친 채 철학의 재미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를 보고 바울은 격분합니다. 예전같이 바리새인 사울이었다면 온 힘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증인된 바울, 기쁨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격분하기는 하나 그 분노를 거룩함으로 승화시킵니다. 열심은 같고 한 걸음 나갈 수 있으나 이전과는 방향이 다른 열심이에요. 예전 같으면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철학이 센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고 결판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당에 천천히 가보고 광장에도 가보고 마켓에도 가봅니다. 사람들이 어디 드러나 보자 하니까 귀족들끼리 모여서 철학 담론을 펼치는 아레오파고스 광장에도 나가봅니다. 수천 년 후 21세기 중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 유명한 스토아 학파도 만나고 에피쿠로스 학파도 만납니다. 그 중간 어디쯤 있는 사람들, 또 새로운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바울은 가슴에 간직하는 거예요. 바울의 행동은 이전과 달라서 이상하다 못해 참으로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 여기에 오늘에 걸맞는 선교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바울의 아레오파고스 설교 시작 부분을 보면요,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조용히 듣고 관찰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잘 듣는 것, 그리고 잘 보는 것, 잘 듣고 잘 보는 것이 영성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일은 듣고 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입을 열어야 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도 같은 동양의 겨루기를 해보시거나 관람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만히 상대의 힘을 느끼고 움직임에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한두 번의 힘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수천 번의 떨림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 딱 업어치는 거죠. 저도 노방전도를 소시적에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처음에는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막 떠듭니다. 좀 커서 신학생 때 노방전도를 가보니까 이제는 제가 가만히 들어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것도 스포츠처럼 구력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일단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바울은 지금 일종의 원정 경기에 출전 중입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테네는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적인 대학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보다 한 수 위의 도시가 바로 바울이 태어난 타르수스, 옛날 성경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세계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편안하다고 느끼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도는 뉴스를 보고 유럽의 교회가 다 망했다느니, 교회가 팔려서 클럽으로 바뀌었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일부 사실을 부풀린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게 신자들을 격분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 되는 수준의 그 정도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전처럼 성장하는 시대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유입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기적인 멤버가 아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존재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갔더니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보이는 어른들이 일만 시키더라. 과장된 표현이지만 일단 잘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전 시대가 흑백 TV로 보는 세상과 같다면 지금은 칼라 TV로 보는 세상처럼 다채롭습니다. 흑백의 관점으로 칼라를 보자니 다 불경해 보이고 틀려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른들이라고 다 똑같은 어른들이 아니에요. 넷플릭스나 애플 TV에 일찍 진입하신 분들은요, 지금은 젊은이들보다 더 상세하게 꿰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 경험치의 한계가 이해의 한계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경험에 어울리는 곳으로 다시 파송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선교사가 된 사람은 직장인 선교할 때 가장 잘 어울립니다. 장사하다가 선교사 된 사람은 비즈니스맨들의 애환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 계시죠? 평생 일하셨던 그 토대, 그 필드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돌아서면 선교사예요. 파송 찬양 부르고 파송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복음 덩어리로, 그리고 복덩어리로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견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잘 보셔야 돼요. 셜록 홈즈가 바울보다 여러분께 더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셜록 홈즈의 조수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왓슨이 홈즈와 일하게 되는 순간 왜 그를 도와주고 따르게 됩니까? 홈즈한테 감화감목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라면 최고의 탐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감정을 어디서 느낍니까? 왓슨이 어젯밤 어디서 뭐하고 왔는지를 홈즈가 다 알아차리잖아요. 옷차림새, 신발 상태, 냄새만 가지고도 추리를 해냅니다. 작은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섬세함의 힘이 홈즈와 왓슨을 한 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합니까?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셜록 홈즈의 관찰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품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삶의 묶인 문제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변호인 보혜사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좀 더 선교적인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섬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프 선수 누굽니까?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손수 다림질을 할 정도로 꼼꼼한 성격입니다. 한번 나이키라는 회사의 기술진들이 새로 출시된 골프 드라이버라고 시험 삼아 잡아보게 했는데 아주 작은 손뭉치 2개 정도 나는 무게 차이, 그 정도를 알아차렸다고 그래요.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 첫 문장이 얼마나 고심하는지는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독자들도 잘 압니다. 김훈 작가는 처음에는 꽃은 피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꽃은 피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물은 꽃이 피었다 이렇게 되죠. 은과 이 그거 차이가 뭐가 다르냐 할 말 없지만 그저 좋은 문장과 위대한 문장은 아주 섬세한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00번 정도 고쳐서 그 문장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책을 펼치자마자 인상적인 문장에 몰입될 수 있지만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섬세함이 생명입니다. 소설 한 권, 첫 문장도 이렇게 섬세함이 필요한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닮기를 우리가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로 그 모델이 있습니다. 다양성의 시대, 21세기 선교의 모델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9번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레오파고스 설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회당 설교였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 전했던 설교예요. 유대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과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첫 문장부터 달라야죠.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헬라의 철학을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테네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참으로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의 도입입니다. 기가 막힌 선교의 접점이 그들의 철학이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까요?
바울 당시 과거 500년이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지금 시대 2000년 후가 더 가까울까요? 우리한테 더 가까운 철학이었어요. 이미 충분히 발전한 철학 수준이에요. 나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알 수 없는 신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준다니까 귀가 쫑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그게 바로 선교예요. 복음서에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은 청중들이 배고파 하시면 밥을 주셨고 궁금해하면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하실 거라 믿습니다. 복음이 절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만일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예수님 얘기를 대놓고 해줬다면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모두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선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 이웃들 만날 때 여러분이 본인이 관심 있는 얘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따분해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드라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TV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용어가 있어요. 다말증 환자라는 말입니다. 이 공식 병명은 아니에요. 다만 그냥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아도 한 문장 한 문장에 그 사람의 삶이 녹아있고 주옥 같다면 왜 안 반갑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냥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면서 아무 말이나 계속 말하는 다말증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도 상대방이나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막 쏟아내면 다말증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괜찮은 선교사인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칼럼이 있는데 거기 나온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단답형으로 답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랑 대화하기를 꺼리는 것 같다? 내 생각보다 더 많이 말한다? 등등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시 아레오파고스 법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모인 아테네 철학자들은 역사상 이 지력으로 치자면 인구 밀도 대비 가장 뛰어난 그룹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인류의 철학이 꼽혔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철학이 부재한 신앙인들을 발견합니다. 철학이 부재한 신앙을 상식에도 못 미친다고 해서 몰지각이라고 해요.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목사님들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몰지각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때가 2007년이에요. 탈레반의 그 샘물교회 선교팀이 납치됐을 때 그 사건이에요. 저는 그때 분당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15분 거리에 있는 그 샘물교회 교인들을 위로하려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해자 교인들의 목소리는 없는 거예요. 위로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어떤 신념의 광기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파하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철학을 가벼이 여기는 신앙인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철학의 결과를 상식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TV, 드라마, 소설 같은 매체가 철학의 결과물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줍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 100년의 철학보다 최근 20년의 철학이 마치 기후변화 그래프처럼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다양성이 꼽히는 이 시대는 또 다른 아레오파고스 광장입니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끼면 공룡처럼 도태되는 거고요. 멸종되는 거고요. 이 파도에 올라타면 새로운 선교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선교적 흐름은 세계 곳곳에 선교적 교회, 선교형 교회,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이라는 운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술집에 뺏긴 것에 애통하고 있기보다 술집에서 콜라를 마시면서 전도하는 도시 선교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요즘 개척하는 목사들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를 개업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온라인에 가장 많이 모여 있죠. 그 중에서도 게임, 더 나가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시간들을 보내요. 거기서 같이 노는 것이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먼 얘기 같지만 머지않아 뒤늦게 너나 없이 뛰어들 가까운 미래예요. 너무 복잡하죠? 저도 복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던 그 시절처럼 우리 중년 목회자들은 메타버스 사역을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복잡하니까 흘려보내셔도 되지만 이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계급장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없고 멋진 차나 집을 보여줄 수도 없고 겉모습으로 풍기는 분위기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무엇으로 승부를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게 떠올랐어요. 이것도 메타라고 하는데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 거예요. 막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대로 멈춘 아기 같은 사람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쭉쭉 나가야 되는데, 빠져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성숙은 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뒷전입니다. 상식에 미치지 못한 채 여리디 여린 어린아이로 모유 수유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제일 답답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아레오파고스에 서 있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자리, 이 경험을 훗날 얘기하면서 낙심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역에 실패해요. 결과물도 없습니다. 열심히 설교했지만 비웃음과 조롱만 당했습니다. 교회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테네 교회는 없습니다. 각 교회에게 보냈던 서신들이 위대하게 남았잖아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아테네에서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울을 이 자리를 통해서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깊이 그 지역에 내리세요. 남은 결실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예요. 남자 법관 한 사람, 그리고 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전복된 설국 열차의 유일한 생존자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떠오릅니다. 그 영화적 상상력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이들로부터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아테네에 내린 뿌리는 수천 년이 지나 지금 97%가 그리스 정교회, 우리 기독교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만큼 무게감이 있던 아시아의 그 7교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두 관광지가 됐죠. 부활의 복음은 사라지고 그냥 유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아레오파고스의 외로이 서 있는 바울의 모습으로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쁨과 떨림과 두려움으로 아레오파고스를 거친 바울과 단순히 회피한 바울은 서로 갈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도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섬세하게 알아차리고 세상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선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세상을 공격하는 그리스도인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마음으로 격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언어에서 시작해서 마침내 부활의 증거에 이르도록 충성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는 배심으로 세상에 한 걸음 축복의 메시지 던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